오늘 예배 가운데 또 유튜브로 동영상으로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선 주보에는 에베소서를 이렇게 순서를 따라 냈었는데 원래 주보가 수요일 목요일까지 그 내용들이 다 채워지거든요. 이렇게 드렸는데 지난 목요일부터 상황들이 급격히 변하고 성도들의 마음에 두려움이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어서 좀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마음의 생각으로 본문을 좀 바꿔서 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또 교회가 일련의 결정들을 지금 하고 오늘부터 실행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목회적 설명도 필요하리라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다들 잘 아시다시피 중국의 한 지역에서부터 발생한 이 전염병, 우리가 코로나19라고 공식적으로 부르는데요. 이 전염병이 지금 시시각각 우리 가까이로 이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금요일 날 밤에 이렇게 당회가 급히 모였는데 그때만 해도 부산에 확진자가 1명 나왔다 이런 소식이 급히 전해졌었는데 어제 오후에 보니까 3명이고 어제 저녁에 보니까 5명의 확진자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확대되고 있고 그분들의 동선들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 어떤 식으로 그분들을 만나는지 알지 못하는, 그래서 사실은 좀 더 많이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걸리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도 있고요. 또 안타깝지만 혹시 저분 기침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 때문에 사실은 인간관계도 조금 멀어지고 있는 것 같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부산에 있는 대형 교회들 중심으로 해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우리 교단 교회 안에서도 아시다시피 확진자가 나온 교회도 우리 교단 교회고 교회당을 폐쇄한 상태에 있고요. 또 남천에 있는 어떤 교회도 자발적으로 지금 오늘 예배를 멈추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급격히 돌아가는 가운데 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일들을 어떻게 맞이하고 생각하고 판단해야 될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게 됩니다. 사실 유례가 없는 일이죠. 특히 우리 고신교단은 이 주일 성수 문제를 가지고 순교자가 나왔고 그 믿음의 전통 위에 서 있다고 자부하고 왔는데 이 정체도 잘 모르는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를 이렇게 제한하거나 멈추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아마 견디기 어려운 측면이기도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난주에 제가 위임을 하고 이제 제일영도교회의 영적인 모든 부분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이제 공식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저의 첫 번째 당회와 첫 번째 결정이 예배를 제한하는, 저한테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좀 고통스럽고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도 이 어려운 형편들을 우리가 함께 이겨내야 되고 믿음으로 극복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우리가 아직은 잘 알지 못하지만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도 있고 이런 일들을 다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합력하여 이루어 가실 선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것들을 마냥 두려워하고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긍정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지고 새롭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간에 떠도는 몇몇 신학적인 고민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좀 수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목회자로서 신학자로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집중적으로 몇몇 분들의 설교, 유튜브 설교를 통해서 또 몇몇 분들의 그 인터넷 관계망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좀 돌았었습니다. 이것은 이 바이러스, 이 질병, 전염병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돌았었습니다. 특히 이제 우한이라는 곳이 기독교를 조직적으로 핍박하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서 전염병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맞습니다. 꽤 여러 곳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이 전염병을 통해서 심판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이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을까? 이것은 성경 해석의 문제입니다. 사실 신학교, 우리 고려신학대학원 정도만 잘 졸업하시고 공부를 성경 해석하게 대해서 기본적인 식견을 갖추었다면 이런 초보적인 실수를 하지 않을 겁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문자적으로 대입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건 성경 해석상의 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전염병이라는 재앙을 누구에게 내리시느냐? 구약 성경의 대부분의 현장에서 이 전염병은 당신의 말씀을 불순종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내리는 언약적 저주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저주이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이방인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 채 살아가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저주 심판은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저들이 교회를 핍박하더니 교회를 무너뜨리더니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해입니다. 그것은 신학적 오해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전염병을 통해서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심판이 아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필요는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글쎄요, 구약 성경을 전공한 학자로서도 그것은 옳은 해석 방법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성경의 하나님의 계시는 이 계시의 역사는 계속해서 진전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조금만 알려지고 그것이 점점 더 많이 알려지다가 예수 그리스도에 와서 그 계시의 역사는 충만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신앙적으로는 계시의 측면에서는 어린 상태에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도 내리시고 하는 겁니다. 가령 1살짜리 아이가 칼을 자꾸 가지고 놀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칼의 위험성에 대해서 한 10분짜리 브리핑을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잽싸게 이 손이 가는 어린아이의 손을 탁 쳐서 멈춰야 될까요?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을 때는 직접적으로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혹은 툭 쳐서 막아서는 일들이 필요했던 것처럼 계시가 진전되지 않았던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의 축복도 좀 더 직접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도 다윗도 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은 그렇게 직접적으로 심판을 행하시거나 어떤 특정한 일에 대해서 복을 주시거나 하는 차원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대개의 경우에 하나님은 말씀, 완전히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우치십니다.
그리고 대개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 당신의 뜻을 분별하고 변화하도록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일반적인 방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특정한 현상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재난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무엇이다 라고 단정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심판이라는 말 자체도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심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저들을 향해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당신이 심판받는 거야. 이것은 신앙인의,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교회는 2000년 역사 동안 오랫동안 핍박받아 왔습니다. 어려움을 항상 경험했고, 교회를 대적하는 무리들은 항상 있어 왔고, 지금도 있고 내일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신앙을 거절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우리가 기대해서는 될까요? 그것은 성도의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교회는 2000년 동안 핍박하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왔고, 핍박하는 그들을 역설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었고 섬겨왔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단순하게 이건 하나님이 저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리는 심판이야 라고 말하기 전에, 설령 그것이 심판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심판을 논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저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더 사랑해야 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올바른 신앙의 자세인 것이죠. 여러분, 전염병보다 더 빨리 퍼지는 것이 분열과 혐오입니다. 이 전염병은 아마도 조금 가다가 잡히는 날이 곧 올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분열과 분노와 혐오는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제대로 서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입니다. 누구를, 어떤 집단을, 어떤 사람들을 책임지우고 분노하는 것은 성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들의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기도하고 섬길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나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실 좀 더 힘든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요. 주일 예배와 우리가 예배를 지켜오는 것이 2000년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수많은 피를 흘려가면서 지켜왔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예배를 제한하고 혹은 당분간 예배를 인터넷이나 동영상으로 돌리는 것에 대해서 신앙적인 고민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교회가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이 우리가 2000년 동안 지켜왔던 우리의 믿음을 한낱 바이러스에게 우리의 믿음을 굴복하거나 타협하는 것은 아닌가? 혹은 두려움에 넘어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고민들이 좀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 중에 저를 비롯해 누구도 주일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 사건이 생기면 닫아도 돼, 이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가장 뼈아프고 안타까운 사람은 아마 목사와 장로님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한번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이 예배를 지켜야 합니다. 목숨 걸고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전통이고 우리가 물려주어야 될 믿음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공동체성을 생명같이 여깁니다. 사실 그게 지난 2달 동안 제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부름받았고 공동체의 다양성 속에서 하나됨을 이루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 교회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필요에 의해서 회집을 그만두는 것을 반대합니다. 인터넷 예배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허락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앉아서 혼자 하나님 만나는 것으로 예배라고 규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상황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동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십시오 말하는 것은 큰일 날 이야기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개인주의적 예배, 좀 이기적 예배, 홀로 하는 예배 이런 것들을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들은 사실은 우리 자신과 우리의 이웃에게 불안감과 어쩌면 위해를 가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것을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이나 타협이나 굴복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사실 우리 교회 제일영도교회가 여기 서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지역, 이 사회를 더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의 이 만남을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혹은 이 횟집으로 인해서 혹시 모를 질병이 퍼졌을 경우에 그것은 우리가 지역사회를 섬김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복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병을 전달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굴복이 아니라 보다 더 성숙한 차원에서 지역사회를 위한 희생과 섬김의 차원에서 우리 이 결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더 성숙하게 이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판단하고 잘 견뎌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신학적인 차원에서 한 번 더 고민해 봅시다. 신학적인 차원에서 이 예배, 주일 예배 그리고 예배의 공동체성 이런 것이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이기는 하지만 그렇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유일한 형태의 예배인가? 라는 질문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주일 예배를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사계명에 나와 있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토요일, 안식일인 토요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따로 정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기쁨, 주님 안에서 다시 부활할 것을 소망하는 우리의 잔치로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의 차원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축제와 은혜의 잔치로서 주일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일 예배가 어떤 율법 조항으로서가 아니라 이 예배의 일반적인 성격과 함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은혜의 잔치라는 측면에서 예배는 지금 우리가 알게 모르게 회집의 성격이 아닌 다른 형태를 부분적으로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급할 때는 당연히 협의가 필요하지만 해서 심지어는 교회가 아닌 장소에서도 임종을 앞둔 병상에서도 세례를 주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 내가 몸이 너무너무 아파서 교회를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집에서 홀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면 그건 회집으로서의 예배는 아닙니다. 아마 그런 분들이 동영상을 보실 수도 있고 홀로 기도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아픈 이들의 고통 속에서 드리는 홀로 된 예배를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병상에서 교회 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혼자 계시는 동안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세요.
말씀을 들으시고 또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실 겁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멀리 출장을 가서 예배당을 전혀 찾을 수 없는 현장에서 호텔방에 홀로 앉아서 혼자 성경책을 열어서 약식으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열고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 그것은 정상적인 예배의 형태는 아니지만 그것을 하나님은 또한 받으실 거라는 믿음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지키는 일에 꽤 열심을 냈었습니다. 고신교회였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열심히 드렸습니다. 제가 고3이 지나는 동안도 단 한 번도 수요 예배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학교에서 문을 막아 세워서 야간 자율학습 시킬 때도 저는 도망을 쳐서라도 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왔었습니다. 주일을 지키기 위해 저는 시험을 주초고사도 있고 학력고사 그렇게 할 때에도 주일 0시부터 24시까지 절대 책을 열어보지 않았었습니다. 24시까지 잠 안 자고 기다렸다가 땡 하면 책을 열었어요. 토요일 날 막 하다가 땡 하면 딱 덮었습니다. 그게 사람들은 바리새적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그게 최선이라고 지금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때 고3을 지나던 저에게 있어서 그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마음이었어요. 예배를 위해서 고등학교 수학여행도 안 갔습니다. 주일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근데 교회 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수학여행도 그만뒀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주일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 한 번 전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1992년도에 군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군대 가서 논산에서 훈련받고 죄송합니다. 숫자가 자꾸 나오네요. 왜 이런 건 안 잊어먹어질까요? 백이 보충대에 가서 대기했다가 철원 3사단 백골부대로 배치를 받았습니다. 백골부대가 뭔지 잘 몰랐는데요. 멀리 간다고 제일 좋은 버스를 탁 대절했더라고요. 대충 이렇게 가 하던데 우리는 너무 좋은 버스를 태워서 보내길래 야 좋은 데 가나 보다 생각했는데 기분 좋게 자고 눈을 떴는데 그 고속버스보다 더 큰 백골이 눈앞에 딱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제 백골부대에서의 군생활이 시작됐는데 도착한 날이 토요일이고 그 다음 날이 주일이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었으면 소위 종교 행사해서 교회 갈 사람 절에 갈 사람 이렇게 데려가는데 도착한 첫날이니까 아무도 오지 않는 거예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침 먹고 아무리 기다려도 교회 가자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 전부 이렇게 일자로 탁 앉아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10시가 지나고 11시가 지나고 마음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다가 혼자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암송하고 있는 성경 구절로 속으로 말씀을 읽었고 제가 알고 있는 찬송으로 속으로 찬송하고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냥 정자세로 눈을 감고 어떻게 보면 참 눈물의 예배를 혼자 드렸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는 판단하지만 근데 그때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특수한 상황이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하나님은 공동체로서의 예배는 아니지만 예배에 또 다른 본질이 있죠. 함께하는 예배도 본질이고 예배에 또 다른 본질이 있습니다. 모여도 이게 없으면 예배가 아닌 건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마다 고백하는 겁니다. 성령과 진리로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그것이 예배의 또 다른 본질이죠. 그래서 그 예배의 가치를 지키면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간들을 함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몸이 아프셔서 열이 나셔서 이 자리에 계시지 못한다 하더라도 죄책감을 가지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진정으로 신령하게 성령으로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마음 한켠에 우리가 믿음에서 타협하고 굴복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에 대해서 조금 자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영적으로 게을러지지 않아야 합니다. 예배를 조금 같이 나와서 함께 힘을 얻는 일이 부족하면 이대로 2주 혹은 3주를 갔다고 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퇴보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우리가 힘을 다해 스스로 경건의 훈련들을, 연습들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신앙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금보다 더 힘을 내셔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또 찬송가 복음성을 열어서 찬송을 함께 부르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경건을 연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일상이 되었지만 불과 얼마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감옥에 가야 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 일이 있다 손 치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물러나서는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퇴보되지 않도록 이때가 기회다 생각하시고 이때가 아니면 홀로 믿음을 세우는 것을 연습할 길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때를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환난의 때가 왔을 때에 내가 홀로 회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숨어 있어야 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연습하는 시간이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의 현주소도 좀 파악해 보십시오. 그동안은 예배 왔으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고 있는 줄 알았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어려움이 좀 생겼을 때 여러분이 정말 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인지, 이런 순간에 믿음이 후퇴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더 힘을 받아서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는 사람인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는 그런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더 기도해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나라를 더 많이 생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올해 새로 시작하고 잘 되려고 하는데 이렇게 꺾이는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꺾이지 않도록 하는 건 우리의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시고 더 간절히 더 열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믿음에서 2주, 3주가 좀 우리보다 훨씬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혹 불신 가정에서 나오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 아이들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교육자들과 교육부 모든 선생님들이 노력하실 거고요. 또 여러분들이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와 중고등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어쩌면 이 위기의 상황은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와 축복의 시간이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온전한 예배가, 온전한 회집이 속히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열망들이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시편은요, 예배당에 갈 수 없는 상황에
예배당을 사모하면서 부른 노래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이 본문도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이 성전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성전으로 가면서 당하게 될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종래에는 주님의 성전에서 함께 예배할 그날이 올 것을 소망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주의 전에 와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예배하는 즐거움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누려왔다면 이제 그 간절한 사모함을 지금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묵상한 것이 좀 있습니다. 신천지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제가 사실 오랫동안 한국을 떠나 있었던 거기 때문에 신천지 말은 들었지만 정확한 실태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이참에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전국에 신천지가 20만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대구에 있는 그 신천지 그 집단, 지금 매스컴에는 교회라고 말하는데 그건 옳지 않은 표현입니다. 신천지 대구 교회가 아니라 신천지 대구 종교 집단이죠.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신천지는 이만희 씨를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것이니 교회라고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그 다데오 지파라는 것이 12,000명이 넘는다고 하고 부산에도 찾아보니까 한 2지파가 있다고 하고 부산에서 신천지 다니고 있는 사람이 32,000명 정도 됩니다. 꽤 많이 있죠. 젊은이들이 거기 가득하네요. 저는 마음으로는 안타깝고 죄송하지만 부럽기도 했습니다. 교회가 참 힘들어지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고 말하는데 저들에게 다 가고 있구나,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저들은요,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일주일에 3번씩 모여가지고 3시간씩 말씀 배우고 막, 여러분 한 번씩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상한 줄 서가지고 박수 박박 치고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나가서 일주일에 몇 번씩이고 담대한 마음의 훈련부터 시작해가지고 훈련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걸 다 체크하고 있죠. 이러니 판판이 교회가 신천지 앞에서 힘을 잃고 우리의 젊은이들을 빼앗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 가짜 들고 있는 저 사람들이 저렇게 힘을 내고 있는데 진짜 들고 있는 우리는 더 힘을 써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신천지가 와도 끄떡없이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말씀의 깊이와 내공이 좀 더 세워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의 소원들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아울러서 우리는 이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미혹, 유혹의 영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잘 분별해야 됩니다. 성경에서도 은사 중에 영분별의 은사가 있는데 그것은 저는 대학 때부터 영분별의 은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말씀에 든든히 서면 잘못된 영이 들어오는 것을 알아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하는 일에 좀 무력화되어 있을 때는 그 틈을 타서 거짓과 미혹의 영이 들어옵니다. 신천지가 거짓의 영입니다. 거짓말을 교리로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저 교회 안에 지금도 들어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대구에 있는 한 교회 확진자가 나와서 폐쇄가 됐는데 그분이 신천지 사람이었답니다. 신천지 예배 드리고 와서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교회 장로님 부인이래요. 권사님이랍니다. 사실관계는 좀 더 봐야 되겠지만 뉴스에는 그렇게 나왔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거짓의 영들이 우리 가까이 더 많이 와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순간에 바이러스에 대한 걱정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말씀에 굳게 서서 신천지와 같은 이단을 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그들의 거짓의 영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분별의 능력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키워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마음으로 기도하기는 이참에 전국의 신천지가 좀 다 드러나가지고 좀 힘을 잃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런 세상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말씀으로 튼튼히 세워져서 신천지 같은 그런 이단이, 거짓의 영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바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말씀에 굳게 서서 그 말씀을 회복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영성을 회복함으로써 세상의 모든 미혹의 영들, 거짓과 유혹의 영들이 절대로 발붙이지 못하는 그런 건강하고 튼튼한 교회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두려우시죠? 겁은 좀 나죠?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조심해야 되지만 두려워하지는 맙시다. 손 잘 씻고 이렇게 마스크 잘 하시고 안 가야 할 때 안 가고 그러면 문제 없어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바이러스는 조심하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조심하면서 일상의 생활들을, 특별히 우리의 영혼을, 영성을, 경건을 지키는 일상의 활동들을 힘을 다해 감당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잘 지나고 나서 우리 교회가 좀 더 합심하여서 더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